사도행전 우리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성령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계속 지난주부터 입으로는 인사하지 않고 그냥 우리 옆 사람께 눈으로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계시라는 뜻으로 함께 우리 눈으로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눈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이죠. 지금은 길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30년 전에는 길가에 참 많이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시간은 아니지만 뭘까요? 길거리에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발달하면서, 힌트를 드리면 IT 강국이 되면서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공중전화기가 사라졌어요. 지금은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들도 뭘 가지고 다니죠? 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중전화기가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런 날이 있을 줄 몰랐는데 군인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등병들도 일과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간단하게 전화 연락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1990년도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사건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공중전화에서 박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네,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 어린이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예전에는 공중전화기 앞에서 전화하고 싶어서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고 만나려고 하면 꼭 공중전화기를 통해서만 약속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전화기 앞에 사람들이 기본 5, 6명 줄 서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20대 청년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20대 아줌마가 이 총각!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0대 아주머니가 20대 총각을 보면서 전화 좀 어떻게 해라? 좀 짧게 좀 해라. 근데 이분이 아마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자기 몸속에 있었던 흉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20대 아줌마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벌컥 뒤집혔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큰일 났다.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아주 크게 뉴스에서 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30년이 지난 지금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많던가요? 적던가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건 지금 당장 차를 타고 나가도 여러분 겪을 수 있어요. 보복 운전. 내가 운전을 아주 느리게 하거나 깜빡이를 안 켜고 옆에 싹 들면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빵빵하거나 순간적으로 와서 보복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자기를 좀 우습게 여긴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사건이냐면 아마 뉴스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북에서 엄마가 자기 딸아이가 9살 남자애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유로 어떤 보복을 했냐면, 아마 딸아이가 전화를 했나봐요. 요즘 유치원생들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요. 엄마, 어떤 오빠가 나 괴롭혀! 그러니까 그 엄마가 받아놨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거의 다 종료가 됐는데 이 남자아이가 그 여자아이한테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자전거 타고 가니까 그걸 지켜보니까 엄마가 화가 나니까 운전대를 붙잡고 그 아이를 끝까지 쫓아가서 역주행하는 방향까지 쫓아가서 그 아이를 자전거를 칩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같은 엄마인데 자기 자녀만 내 아이고 내가 친 그 아이도 누군가의 자녀일 텐데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왜 성령 강림 주일에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병들었어요. 이 시대가 많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순간적인 자기에게 해가 오는 일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병들어 있고 냉랭한 이 시대 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죠, 그 찬양, 따스한 무슨 님? 성령님. 우리 지난 주일날 성령님이 누구인지에서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인격적인 분이다. 그 인격은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냉랭해지고 병들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이 절실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는 성령이 충만한 이 시대, 우리 햇살 가득한 옥덕교회,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 주일과 동일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제가 아시는 한 분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평 목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지키면서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한 목사님? 그랬더니 네, 이 시대는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올라가고 성령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주일이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축복이고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주일이 아니냐. 이제 교회가 시작하는 주일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냥 밍숭밍숭하게 보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까지는 앞에 이 스토리 무슨 색이었죠? 하얀색이었다. 부활절을 기념했다가 이제는 빨간색.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 땅에 교회가 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높여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분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축하의 떡, 우리 잔치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죠? 떡이 있죠.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떡을 반만을 한번 준비해 주셨어요. 예, 좀 나이 드신 분이라는 시루떡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는 꿀떡을 좋아하는데, 예,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 가운데 축하의 주일, 기쁨의 주일, 사모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넘어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넘어 지금 우리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옥동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강력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만히 있으면 이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였던 그들이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이미 유럽은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언제쯤 유럽처럼 될지 몰라요.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이 성령님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될까요? 배가가 됩니다. 오늘 집에 찾아가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에게 성령님의 따뜻함, 성령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대해서 제가 성령님은 인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조금씩 그 성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변해가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얘기했다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여러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함께 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옹집에 가득하며.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다가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람 같은? 예, 뭐라고요? 그 바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소리. 성령님은 반드시 뭐로 임했다고요? 바람 같은 소리. 그럼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였을까? 혹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구약 성경에 어떤 선지자 가운데 이런 소리가 임하는 것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리로서 임해주셔요. 자, 제가 간단하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아마 지금 이 시대처럼 정말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물질, 그 당시에 풍요의 신 바알이라는 신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보이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거룩한 삶만 요구하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야, 풍요 아니야. 그래서 가나안 종교의 신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도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대한민국 이단들처럼 숫자가 얼마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왕이 앉게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바알이라는 신을 국교로 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뭘 믿어요? 바알이라는 신을 믿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헛된 바알이라는 우상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우리 바알 신과 그리고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되죠? 그 결과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고 나아갔더니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누가 이겨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게 돼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야,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니까 850명도 두렵지 않구나.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당시에 여왕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내가 잘 키워놨던 850명의 바알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악독해져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제가 성경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보면 그 마음이 더 악독해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누구를 죽일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850명과 함께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가 하나님 편에 완전히 붙들려 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승리했는데 그가 이 이세벨의 여왕의 말을 딱 듣고는 마음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잊지 못하겠습니다.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포자기합니다. 이 자포자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주는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한 바람이 임합니다. 근데 그 강한 바람이 임할 때 하나님이 아무 소리가 없으셨어요. 두 번째는 강한 지진이 임합니다.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떠한 소리도 없으십니다. 세 번째 강한 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서도 별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셔요. 이 세미한 소리가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들 2장 2절 가운데 있었던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가 같은 원어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가운데 임했던 그 세미한 소리의 원어를 찾아보면 콜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원뜻을 찾아보니까 돌을 쪼갤 때 나는 소리. 이 콜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 나는 소리라고요? 돌을 쪼갤 때 나는 소리. 엘리야가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한 소리를 들려주는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요? 돌을 쪼개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시죠? 돌을 쪼개서 율법과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모세에게 임하였던 그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쪼개서 말씀을 주셔요.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 2절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소리로 오셨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 그 실체가 무엇이냐? 돌을 쪼개는 소리.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실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령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종교, 나의 욕심이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세한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세벨 여왕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엘리야와 같은 고백으로 이세벨과 같은 큰 파도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우 힘들어 죽겠네. 난 이 상황에서 도저히 무엇을 할 수도 없네. 나도 엘리야처럼 죽어야겠다 마땅한 그 상황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뭘 들어야 돼요? 세미한 소리, 돌을 깨는 소리, 신의 산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옥토교회가 한 달 전부터 무슨 노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와 말씀 노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 노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초대교회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죽음 앞에서 그들이 세밀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세미한 음성이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송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우리 시간에는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기 앞에도 불이 있죠, 빨간색.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줄 때 불타는 뭐에서 만나줘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줘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도 뭐가 내렸어?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그들 가운데 불같은 것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임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머리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올 초에 한 달 동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웠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로서의 건물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니까 흩어지셔야 돼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흩어져서 복음의 증거가 되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순간적으로 욱하고 싶은 그 상황에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은 나로서는 이 시간 참아야지.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지. 이 시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 성령의 권능함을, 임재하심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와 자전과 공전과 공기와 우주와 수많은 것들을 누가 돌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쉬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지구,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돌보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게으르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한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기력하다 보니까 화를 내요. 나 여기 좋은데 뭐하냐?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심어줍니다. 그때 지시는 안 돼요. 무기력해 있는 그들을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 임재하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120명에게 나타난 첫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 번 더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곧 방언. 시작. 난 곧 방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방언으로 막 얘기하면, 오늘 2장 1절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돼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렇다면 흩어져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옆에 인접한 로마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언어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누구만 듣게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듣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방언을 하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는데 다 뭐로 들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여담이니까 우리 방언하니까 저는 방언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어떤 전통적인 교회는 방언의 존재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방언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기도를 할 때 이 방언으로 기도해요. 이 방언이 기도를 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야 나 방언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언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총신대학교 총장이셨던 박윤선 박사님이 계셔요. 이 박윤선 박사님이 방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나 존재했지 지금은 방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윤선 박사님이 방언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이분이 방언을 받으셨어요. 방언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방언은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난 곧 방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방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이 가고 그들의 동일한 언어가 되어지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를 또 하나 드릴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 가운데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단어는 혼잡하다, 흩으시다는 뜻이 있는데 그때 하나 되었다가 흩어졌던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방언을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은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 언어로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갈라지는 데 써야 돼요? 하나 되는 데 써야 돼요? 하나 되는 데 써야죠. 저도 우리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좋은 말을 내가 말을 좋게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가슴 아프게 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는 맞아요.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이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이 날 살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아멘. 주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리 앉고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햇살 가득한 옥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